오늘 복된 성일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방송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메시지를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3장 1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해지고 여러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 성령님 오셔서 우리 기독교 교육 방송을 통해서 주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하실 때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임하게 하시고 새로 열맺게 하시고 새로 우리 주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 성령님 오시어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말씀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때는 너무나도 살벌하고 답답하고 방황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 항상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산다는 것을 바울 선생님께서는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 마지막 때는 모두 다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품이 악해지는 거예요. 방황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며 비방하며 남을 비방하기만 하고 자기는 옳고 남은 잘못했다. 남의 힘을 많이 보지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우리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는 욕심과 교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서 우리는 돌아서서 거룩한 길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출발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자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자기의 고난받으며 복음을 전하던 삶을 디모데 제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형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느니라. 할렐루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주님을 닮아가면서 경건하게 거룩한 길을 가고자 할 적에 사탄이는 가만두지 않아요.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직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점점 악해집니다.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 목사는 애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보닉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래서 어려서부터 배운 그 성경을 의지하고 살아라. 3장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탄이는 약하면 얕보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을 속이면서 속삭이면서 유혹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계속해서 죄를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박해를 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교회 오려고 전철을 탔는데 어떤 여자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볼 때는 뭐 신학교 다닌다고 하는 얘기 들었는데 언제 목사가 됐는지 목사 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된 여자인데 나한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선배 한 30년, 35년 이상 그 선배에게 막 달려드는 거예요. 막 없는 죄를 만들어서 무슨 내가 말을 잘못 자기 말을 잘못 누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 없다고 시끄럽다고 끊으라고. 그러고서는 그냥 끊었는데 또 와요. 너 주의 종 괴롭히면 저주를 받는 거야. 그러고는 그냥 왔어요. 아 예배드리러 올라온 게 마이야 그러는 거야. 아이고 목사 간판은 왜 억지로 갖다 붙여놓고선 그따위 악을 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만들어서 속이는 거예요. 나를 터집 잡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여자가 마이가 들어가서 이러는구나. 그러고는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 무사히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은혜롭게 예배를 마치고 오후 봉성회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도 이 여자가 또 끝까지 또 괴롭히는 거야. 그 이튿날도 전화를 또 했어요. 그래서 딱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탄이가 들어가면 사탄이 도구가 되면 정신이 도는 거예요.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속이고 막 또 누가 어떻게 이상한 여자가 자기한테 무슨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속았는지도 모르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 세상 지향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그래서 나를 괜히 미워하고 있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 자기를 내가 어떻게 괜히 미워해. 나한테 나쁘게 하지도 않은 여잔데 괜히 그렇게 투집을 잡고 덤벼들어요. 좋은 관계 했었어요. 그 전에 조금 잠깐 아는 적이 있었는데 왜 그런가 이 사탄에게 붙잡혔던 사람이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고 나니까 1년도 안 됐어요. 목사 안수. 이게 정신이 도는 것 같아요. 제대로 성경 지식이 없이 신학을 대충 다닌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성경 66권을 읽고 공부하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야 목사 노릇도 하고 교인 노릇도 하는 거예요. 교인도 못된 게 무슨 목사까지 돼가지고 있나? 어이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꽤 많죠. 말세의 징조에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리로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계속해서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탄이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정신 돌게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왜 저러나 제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으며 무엄하며 철저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목사님 왜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녀요? 그러나 내게 투집을 잡아요.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하면서 참 이상하더라고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선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꾼이나 하나님 일꾼도 되기도 전에 되자마자 마귀의 도구가 돼가지고 그렇게 엉터리 소리를 하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라 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사람을 괜히 힘들게 하더라고요. 전화를 괴롭히더라고요.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집에 가가지고 하도 괴롭히길래 그냥 소리를 쳤더니 그 뒤는 전화가 안 오는데 모르죠. 또 정신이 돌면 무슨 전화가 오는지.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마지막 때에 교인들이요 이런 모양으로 타락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귀한테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더 더러운 죄에 다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지를 돌아가는 거예요. 개가 좋은 것을 도로 먹는다. 그 추한 짓을 도로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런 사람들은 또 유혹을 잘합니다. 자기가 이용하기 위해서 뭐 물건이라도 좀 팔아먹으려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또 다정하게 얘기해요. 달콤하게. 그러나 나중에는 확 하고 돌아서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내가 무슨 말 한 거를, 왜 남한테 전했냐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 시끄럽다고, 난 그런 말 듣기 싫다고. 자기 정신이 아니더라고.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어요. 그 영이, 이 사탄이가 억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자기 육체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좀 즐겁게 사는 것 같으면 배가 아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기네들이 볼 때는 좀 즐겁게 사는 것 같은가 봐요. 아, 종로가 이게 중심에 와가지고 저거 큰소리치고 즐겁게 사네, 배가 아픈 것 봐요. 그래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유 주여,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회개형을 부어주옵소서. 저렇게 정신이 없으니 어떡하면 좋나. 그냥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수들에서 당한 일,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서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받으며 복음을 전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그의 스승 바울 선생님께서 주시는 유언의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약해졌으니 너는 핍박을 받으며 휴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이 속이고 자기네들도 속고 완전히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너를 괴롭힐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오직 성경만 따르며 지혜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라. 그게 바로 바울의 유언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도 또한 바울 선생님이 부탁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항상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리석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악한 자들은 속이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 사기꾼의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잠언서 3장에 있는 메시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9절의 말씀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 조 내 잠이 다니리다. 아멘.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손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폐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된다고 잠언서에 솔로몬은 그의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며 훈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갑시다. 사람들이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지 말고 돈을 준다 해도 명예를 준다 해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주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평안함과 영광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심하지 말고 믿고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